우리 나오신 분들 전후좌우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말씀으로 인해 부드러워지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인해 부드러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때보다 좀 길었나요? 요즘 우리 사회에 묻지마 범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원한을 살만한 일을 한 것도 아닌데 욱하는 성질을 참지 못해서 충동적으로 살인까지 저지르는, 그래서 사회에 불안을 조성하고 혼란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부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그 이유가 분노를 참지 못해서 그런 무서운 일을 저지르게 되는 것을 봅니다. 세상에는 분노할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누구라도 다 잘 살고 싶은데 점점 더 열심히 노력해도 빈부의 격차가 심해져 가면 이것 분노를 자아낼 만한 요소가 됩니다. 또 회사에 취직해서 일하고 싶은데 학력이 낮다고 하는 이유로 인해서 서류 전형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일할 기회를 갖지 못하면 이것 또한 분노할 만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산업사회가 점점 극으로 치달으면서 인간성은 메말라가고 사회의 분노가 만연해지고 있습니다. 좀 더 시간을 가져야 하는데 묻지마 범죄처럼 물을 시간도 없고 조용히 앉아 뒤돌아볼 시간도 없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한 번만 더 생각하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더 묵상하고 기도할 시간이 필요한데 우리 역시 너무 분주하다 보니까 충동적으로 행동해서 갈등을 빚기도 합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연구에 의하면 이 묻지마 범죄가 일어나는 가장 큰 원인은 사회에서 겪는 낙오 때문이라고 합니다. 가해자가 사회에서 단절과 고립을 경험하면서 자기 처지에 대한 비관, 상대적인 박탈감이 불안과 분노의 형태로 나타나서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묻지마 범죄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옳지 못하다고 느꼈을 때 분노합니다. 그래서 분노를 부당한 대우에 항의하는 정당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분노를 표출하고 나서 감정적으로 후련함을 느끼는 것은 자신이 할 일을 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연구에 따르면 분노가 먼저 일어나고 이미 저지른 행동에 대해서 적당한 이유를 찾는 것이지 정당한 이유가 있어서 분노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는 동안 분노를 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좀 더 생각할 시간을 가지면서 묻지마 충동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분노를 조절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20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여기 성낸다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오르게라고 하는데 분노하다는 뜻입니다. 근데 분노하는데 분노도 정도가 있죠. 그냥 적당하게 그냥 화난다, 열받는다 하고 그냥 끝나는 정도가 아니고 격분한다 그런 거예요. 이 미친 사람처럼 이렇게 정신이 돌아버릴 정도로 굉장히 분노가 극에 달한 것을 오르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6장 33절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마치 상상수훈의 결론처럼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일은 분노를 조절하는 겁니다. 야생마를 가축으로 사육하거나 군사용으로 쓰려고 하면 제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야생마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자질과 또 특성들이, 능력들이 탁월하다고 해도 제어할 수 없다면 가축으로 사육할 수 없고 군사용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경우 야생마처럼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거나 분노를 제어하지 못하면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분노는 악을 생산합니다.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면 제어할 수 없는 악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분노는 사람이 버려야 하는 성격적인 결함입니다. 더 나아가서 분노는 성격상의 문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느냐의 여부로까지 문제가 확대되기 때문에 반드시 버리도록 해야 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이제 세상을 떠나기에 앞서서 자녀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유언을 남기죠. 예언처럼 그렇게 유언을 남깁니다. 특별히 시몬과 레위에 대해서 분노에 관련된 그런 유언을 남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49장 5절부터 7절에 보면 시몬과 레위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누이 디나의 일로 참지 못한 분노는 시몬과 레위에게 저주로 돌아왔습니다. 시몬과 레위의 이 분노는 한순간에 무너지는 도미노처럼 이 사람들의 삶을 일순간에 무너뜨렸습니다. 그들은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사람을 죽였습니다. 분노가 이렇게 조절되지 못하면 이어지는 것은 폭력입니다. 폭력이 이어지면 그 다음은 죄로 발전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6절 이하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노를 멈추지 못하면 결국 죄와 연결됩니다. 근데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분노는 감정의 표출로 그치지 않고 죄로 연결되기 때문에 빨리 차단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분을 품는 것은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이런 거예요.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마귀님 들어오세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뭔가 하면 분노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화가 나고 분이 우리 속에서 끓을 때 무슨 말을 하거나 행동하는 것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땐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바른 판단을 하고 바른 행동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결국 분노의 종착지는 저주입니다. 야곱의 예언 가운데 흩어버린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산산조각내어서 힘을 가질 수 없게 만든다고 하는 뜻이 거기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력화시킨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됩니다. 우리는 분노의 상황에 부딪힐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분노를 이겨내야 합니다. 잠언 12장 16절에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말씀합니다. 분노를 참지 못하면 미련한 자가 되는 불명예를 껴안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복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지 저주로 이끄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복의 길을 들어가기 위한 조건 가운데 하나가 분노를 없애는 겁니다. 분노는 저주를 부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분노하는 공동체가 되는 순간 산산이 흩어지고 맙니다. 이것은 어느 집단에서도 마찬가지지요. 어떤 목사님이 한경진 목사님 생전에 찾아와서 여쭙습니다.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랬더니 한경진 목사님이 잠깐 있다가 안 싸우면 되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싸움이 일어나는 이유는 분노 때문입니다. 단순히 마음에 들지 않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분노로 발전하게 되면 싸우게 됩니다. 분노 때문에 일어난 싸움은 하나님의 의를 사라지게 합니다. 가정이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 분노는 그동안 쌓아올린 공적을 무너뜨릴 뿐 아니라 그 안에 깃든 하나님의 영광도 무너뜨립니다. 우리는 신앙인다움을 회복하기 위해서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분노는 참기만 하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과 동시에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성령의 은혜를 구체적으로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처럼 우리는 어디서나 어떤 형편에서든지 다툼 없이 분노를 다스릴 수 있도록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분노를 다스릴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분노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첫 번째 도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언어, 말입니다. 19절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우리 19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실 가만히 우리 삶을 이렇게 뒤돌아보면 늘 평안하게 살지만은 않아요. 어떤 때는 가족과도 직장의 동료와도 친구와도 이렇게 이제 다툼이 일어나는데 이 사실 그 원인이 뭔가 이렇게 살펴보면 말 때문에 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말만 하지 않았어도 안 싸웠을 텐데 하면서 후회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말 한마디는 아무리 오랜 시간 동안 두텁게 싸운 관계일지라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말하기는 어떻게 하라고요? 더디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하기 전에 먼저 무엇 때문에 분노가 솟는지 생각해보고 천천히 말하라는 겁니다. 분노와 마주했을 때 감정대로 속에서부터 막 나오는 마구잡이식의 말이 아니라 부드럽게 정제된 말을 한다면 분노가 지피는 저주의 불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마하트마 간디의 손자인 아룬 간디가 비폭력 대화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이 세상은 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이다. 오늘날 이 세상이 무자비하다면 우리의 무자비한 태도와 행동이 그렇게 만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변해야 우리가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자신을 바꾸는 것은 우리가 매일 쓰는 언어와 대화 방식을 바꾸는 것으로 시작된다. 우리가 쓰는 언어, 대화 방식에 따라서 공동체가 바뀐다고 하면 말을 더욱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폭력적인 대화가 오가는 공동체는 분노로 가득 채워질 겁니다. 반면에 사랑이 담긴 대화를 하는 공동체는 부드럽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남에게 요구할 것 없이 자신이 쓰는 언어와 대화 방식을 부드럽게 바꾼다면 가장 가까운 가정 또 교회 공동체부터 분위기가 밝아지겠지요. 말을 쉽게 바꿀 수 없다면 적어도 분노의 말만큼은 하지 않도록 말을 더디게 해야 합니다. 아마 레스토랑에 한 번쯤 가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고급 레스토랑에 가면 분위기도 근사하고 음식도 맛있고 그런데 이 과거의 레스토랑은 고급스러움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 음식의 푸짐함 그리고 이제 그 장식 자체를 화려하게 해갖고 우리 식당은 이렇게 근사하다 이런 걸 보여줬다고 하면
근자에는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면 이 사실 음식점에 가보면 접시가 크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음식은 중앙에 달랑 조금이에요. 그렇게 단순하고 단박함을 통해서 차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뭐 이렇게 큰 그릇 같아 조금. 그런 것처럼 말도 그렇지요. 상황을 일일이 설명하기보다는 한두 마디로 아껴서 중요한 말만 건네는 것이 훨씬 더 힘이 있습니다. 말을 더디게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세상은 속도를 강조하면서 뒤처지면 패배한 사람으로 몰아가지만 말만큼은 더딘 사람이 힘을 얻습니다. 말을 아끼고 부드럽게 표현하는 사람을 무기력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언어 생활을 해나가면서 좀 말을 더디게 하는 것, 이건 많이 훈련하고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야 됩니다. 또 신앙인답게 살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더디해야 한다면 반대로 빠르게 해야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듣는 일입니다. 성경은 분노를 피하고 부드러움을 얻기 위해서는 듣는 일을 가장 빠르게 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19절에 거기 중간쯤 보시면 사람마다 듣기는 어떻게 하라고요? 속히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속히 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보다 먼저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들어라는 겁니다. 상대방이 말할 때 우리는 그 말에 집중하기보다는 말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내가 이런 말을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내용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마 대화를 이렇게 뒤돌아보시면 그때 내가 지금 무슨 얘기했지 조금 전에 이렇게 내용을 놓쳐버려 갖고 이렇게 물을 때가 많습니다. 귀는 항상 열려 있지만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나 알려주고 싶은 정보가 있으면 상대방의 이야기를 제대로 듣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러다가 상대방의 말이 끝날 때까지 참지 못하고 중간에 끼어들어서 자신의 이야기를 먼저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드러움을 갖추려고 하면 다른 일보다도 먼저 들어야 합니다.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 주시는데 그때 신명기를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보면 주로 어떤 양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런 패턴을 통해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려주십니다. 그런데 신명기 27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여기 보니까 잠잠하여라고 하는 말이 추가가 됐어요. 들어가 있어요. 이 잠잠하다고 하는 것은 속히라고 하는 말과 뜻이 비슷합니다. 잠잠하여 들으라고 하는 것은 말을 듣는 순간 마음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들끓는 생각을 잠재우고 듣는 것부터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듣는 일에 서툽니다. 배우자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않고 또 자녀가 고통스러워서 말해도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서 별것 아니라고 하면서 잘 들어주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이미 많은 것이 차 있어서 잠잠하지 못하고 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의 생각을 줄이면 상대의 이야기가 들리게 됩니다. 상대 말을 끝까지 듣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시작하면 당연히 말이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걸러진 말은 대화를 부드럽게 해주고 경청은 상대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더 확실하게 깨닫게 해줍니다. 그때부터 뭐가 이루어지는가 하면 비로소 소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요즘 소통하는데 잘 듣고 걸러진 말을 할 때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오해 없이 받아들이게 되고 관계가 더 돈독해지게 되는 것이지요. 이사야 28장 2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내 목소리를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듣는다라고 하는 우리는 한 단어를 사용합니다마는 영어에는 한 단어도 여러 가지 말을 사용합니다. 특별히 이 듣는다고 하는 것은 영어로 hear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하고 listen이라고 하는 단어도 사용합니다. 똑같이 듣는 건데 도대체 이 어떤 상황에 쓰는 단어냐? hear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귀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항상
우리 귀가 들을 수 있는 소리들은 사람의 말이든지 자동차 소리든지 귀가 열렸으니까 무슨 소리든지 들려. 이렇게 자연스럽게 들려지는 걸 갖다 히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때는 우리가 주의를 집중해서 관심을 가지고 들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때 영어는 listen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를 깊게 기울여서 어떤 소리를 들을 때, 말을 들을 때 listen 이렇게 하는 것이지요.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는 잘 들리지 않는 반면에 관심 있는 이야기는 집중하지 않아도 잘 들립니다. 마음이 쏠려 있기 때문입니다. 말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귀 기울여 들으려고 하면 마음이 담겨야 합니다. 듣는 것은 결국 마음의 문제입니다. 제대로 듣지 않아서 오해가 생기고 오해가 생기면 목소리가 커져서 분노하게 됩니다. 이렇게 문제가 확장되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분노를 피하고 부드러워지기 위해서는 마음을 담아서 잘 들어야 합니다. 대화를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은 대개 자신의 생각에 갇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도 고이면 썩듯이 생각이 고립되면 악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바둑에는 이런 격언이 있어요. 장고 끝에 악수를 둔다 그래요. 생각하고 좋은 수를 두겠다 하는데 해보니까 결국은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도 마찬가지. 시간이 많아서 많이 생각하면 좋은 생각할 것 같은데 생각은 이상하게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 악한 생각에 사로잡히면 분노가 쉽게 피어오르게 되고 그 분노는 다시 악을 몰고 와서 대화가 되지 않는 악순환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부드러움을 간직하기 위해서 악에서부터 멀어지라고 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예, 악을 내버리고 넘치는 악을 내버려라. 하나님께서는 레위기서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악을 내버리고 악에서 멀어질수록 더 자세하게 들립니다. 그래서 악과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악을 속히 피해야 우리를 깨끗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운동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쿵후라고 하는 운동은 수련 단계가 36개까지 있다고요. 단계가. 근데 한 18개 정도 수련만 해도 실력이 어느 정도 되냐? 손가락 하나 갖고 상대방을 기절시킬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36개까지 다 수련한 사람은 상대방이 한 번 또 이렇게 달려들게 되면 피한다고 그래요. 도망간다고 그래요. 상대방이 무서워서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18개 정도 수련한 사람이 손가락 하나 갖고 기절시키면 36개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죽어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상대방이 죽을까 봐 다칠까 봐 배려해서 피하는 겁니다. 악한 사람은 쉽게 분노하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맞서 싸울수록 시끄러워질 뿐입니다. 부드럽게 피하는 것을 패배라고 하지 않습니다. 악한 바람의 풀처럼 누울 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런 풀이 꺾어지는 거 보셨어요? 바람 불면 푸는 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 모습을 간직합니다. 부드러움은 진정한 승리를 가져오는 그리스도인의 강력한 영적인 무기입니다. 그러면서 21절 그 뒷부분에 보면 무엇을 권면하고 있는가 하면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악에서 멀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으로 받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받는다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데코마이라고 하는데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환영한다. 하나는 내 것으로 만든다. 자신의 것으로 만든다. 그런 것이 있는데 우리는 다 이미 이 세상에 성장하면서 세상적인 가치관 모든 것들을 자기 속에 쌓아왔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말씀과 자기 생각이 이렇게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자기 생각 경험을 내려놓고 무조건 말씀을 환영하듯이 그렇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네 생각 내려놓고 네 경험 내려놓고 말씀이 우선이다. 이렇게 말씀을 환영하라. 그런 뜻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웃으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김 집사가 들으면 딱인데
김 집사가 아니고 네가 먼저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라. 자신의 것으로 만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생각을 부드럽고 유연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자기의 생각도 계획도 없는 바보여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우리 영혼이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때로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생각에 부딪히는 순간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때 과감히 우리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보십시오. 그러면 신앙인다움을 회복할 뿐 아니라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기적이 선물처럼 임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질했는데 한 마리 못 잡았죠.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올라가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후에 깊은 곳에 가서 그물 던져라.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입니다. 순종했더니만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고기를 낚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능력을 받아 사는 신앙인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분노를 이기는 부드러움으로 말을 더디하고 마음을 담아 귀를 기울여 듣는다고 하면 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공동체도 더욱 밝아져 힘을 얻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분노를 보고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 자신부터 말을 더디게 하고 듣기는 속히 하고 피할 때는 피할 줄 알아서 말씀 속에 살아감으로 세상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